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 또 특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이 광야를 지나면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고독하게 두시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왜 그렇게 두셨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와 그 광야를 함께 걷는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지요. 이 찬양의 고백은 단순히 구슬픈 멜로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을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과정이 있지요. 즉 그 광야의 시간을 마주한 성도의 진솔한 고백, 이 찬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이가 없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선생님들이 나의 보호자가 돼주었는데 평생 나의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부모님마저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현장 속에서, 그 광야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는 그러한 찬양, 특별 찬양 광야를 지나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랑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이랑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에서 아예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칙령을 아예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들이 나고 자란 그 땅, 나고 자란 그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박해에 의해서 그리고 밖에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압박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과 집을 떠나 이제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는 가족들을 자기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뭐가 쉽지 않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도시에는 어떤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장사하려면 먹고 살려면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이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인 조합마다 우리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우상신이시여 우리 조합원들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합원들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 그게 끝난 이후에는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가족 얘기, 우상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에 떠밀려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광야 같은 그 삶에 처해진 이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위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슴 졸이고 인간관계와 갈등 속에 매일같이 내몰리면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광야 같은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비참하고 고된 광야 가운데에 두셨습니까? 이 치열한 삶을 제가 어떻게 뚫고 나가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간절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광야의 모래바람처럼 너무나도 메마르고 거센 바람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버둥 칠수록 나의 무력함과 한계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 삶의 자리가,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 무력감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줄 어떤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미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수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와 똑같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워서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기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청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봉독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읽었지요. 넘어진 사람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쓰러져서 화를 당합니다. 하지만 일으켜줄 동료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광야의 바닥에 누우면 그 바닥이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함께 누우면 그 바닥이 따뜻합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줄이 세 겹이나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 그거를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에게, 교회의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아픔을 내어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꾸 숨으려고 하지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되지? 속으로 나를 뭐라 생각할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나를 뭐라고 판단하겠지 라고 두려워하면서 나의 고난을 형제에게 나누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자꾸 숨습니까? 지금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짐을 들고 가서 버텨야 하니까. 그래도 걸어야 하니까. 그래서 남몰래 아파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나에게 묶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왼쪽 팔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몸은 상관없을까요? 왼쪽 팔 너 다쳤어? 우린 안 다쳤는데? 그러면 너 잘 회복해. 우리는 그동안 잘 살고 있을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지요. 왼팔이 다쳤으면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리고 왼팔이 회복될 동안 다른 몸이 더 많이 움직여서 왼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이 그렇게 이미 작동을 하고 있지요.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상관있고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내 연약함을 지체들 앞에서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에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손을 놓으려고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할 믿음의 동반자를 내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으로서 서로 기도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지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남이야?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남이야? 그렇죠. 네. 우리는 남이 아니죠. 어떤 사이냐면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읽은 16절 보시면 말씀하는 역사의 힘, 큰 의인의 간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어떤 완벽한 사람이 기도해 주면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옆에 지체를 보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큰 은혜와 눈물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저 앞에 무리들을 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리들, 목자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원어로 어떤 느낌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저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타락해버려서 죄가 생기고 사망이 생기고 병이 생긴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는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셨다. 그저 고치시면 되는데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아름답게 지으신 그 자녀가, 아름답게 지은 그 백성이 죄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질병에 갇힌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병 때문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그 서글픈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병듦과 나의 고단한 광야의 삶을 보시면서 먼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먼저 흘려주셨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벅찬 사랑과 눈물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삶의 무게를 홀로 버티며 남몰래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를 볼 때에 나를 향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형제를 향해 함께 탄식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던지는 나 혼자만의 외마디 비명이 아닙니다. 내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눈물을 자기의 눈물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로소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을 통해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천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와 한 몸인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맞잡은 기도의 손은,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인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비록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우린 다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지요.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는 서로 기도하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